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걱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혹독한 추위를 지나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돼지와 같이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새로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 잘못, 그 때문에 약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에 대하여 배려하지 못한 잘못들과 교만에 빠진 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지 못한 잘못을 모두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학교, 직장,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 감화에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의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혼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저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신동의 목사님을 기억해 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언어의 도움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우리 동로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언제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1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의 한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곳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에서 찾아온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께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가고자 했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주 흡족해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런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주님은 판단했기 때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의 사람들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중풍병자의 인생을 바꿔놓는 완전한 역전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현장이었고 한 영혼이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역사의 순간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한번 일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성도들 중에 참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셨거나 막 감격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죠? 그게 정상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반응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지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복음의 이 선포 가운데서 놀라운 반응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한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복음이 실현되고 막 지금 이제 치유의 역사가 나가려고 하는 이런 때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문제를 삼는 겁니다. 아직 눈에 띄는 치유가 보여지지 않아서일까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포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죄사함을 얘기하느냐? 하나님밖에 죄사함을 논할 자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당신이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인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감히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도 은혜로 받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생각하지 않는 이들에게 아무리 청천벽력의 일들, 어마어마한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은혜로 받을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식사 한 끼 하는 거, 내가 오늘 눈을 떴을 때 천장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기력을 가진 것, 오늘 주일날 안식일날 주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 전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고, 나이가 젊지만 젊어도 이 성전에 나와서 섬길 수 있고, 주님의 전에서 말씀 들을 수 있고, 아침부터 주의 전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이것은 전 주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은혜들이 주어져도 바리새인들은 당장 눈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도 그 어마어마한 선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진정한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역사를 보기 원하고 또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믿음이 역사를 이렇게 낼 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TV만 키면 설교 나오고 인터넷만 치면 설교를 수백 편, 수만 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목마른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는 말씀의 선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 은혜를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는 하나같이 정말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역전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곧 한 인생의 역전과 회복이 일어남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포를 듣고도 근데 그 선포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역사가 곧 일어날 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역사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너무 큰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응이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 이야기가 비단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역사였던 은혜의 시간, 오늘 내가 하루를 허락받은 것만 해도 참 은혜다,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세상의 것들과 타협되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임하는 은혜를 의심으로 받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 앞에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이 극명한 반응의 차이의 결과가 참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믿는 이 네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모든 이들, 그리고 중풍병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사가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선포를 의심했던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단의 도구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지금까지 얘기 조금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앞에서 우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느냐,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의심하여 끝없는 고민의 수렁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대단한 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인간이었고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고 당시 유대학, 특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암송 딸딸딸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구약을 가지고 민족 연구로 가져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1장 이후에 종의 노래를 암송하고 외우고 자기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붙드는 2026년도에도 지금 그거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하면서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눈앞에. 심지어 그 선포를 들으며 은혜 받을 만한 자리에 충분히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신성 모독이로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의 예언된 이사야를 암송하고 미간의 표로 삼고 평생 몸에다가 말씀을 달아놓고 하지만 의식하고 연구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막상 눈에 나타나서 그 말씀이 나의 귀로 들렸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죄의 사하심의 이 선포를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기 너무 좋은 불신앙이 되었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도 주의 날,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고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은혜 받는 날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또 드린 대로 아침부터 교회 나오게 하시고 나올 마음도 주시고 씻게 하시고 참 곤비하고 힘든데도 옷을 갖춰 입게 하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또 좋은 것을 우리 마음 준비하고 해서 이 오전부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게 하셨다는 이 사실로 어떠세요? 여러분 은혜와 감동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멘. 네.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가물가물하고 잊고 힘들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감사와 은혜가 사라진 삶은 아닌지 한번 우리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평과 의심으로 인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이란 주님을 역사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될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에이, 사단이 이용하기가 딱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널 사용하지 않을 거야. 너가 이제까지 살아온 가운데 실수한 게 얼만데 하나님 널 쓰시겠어? 아휴, 널 쓰지 않을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가당키나 한 사람이니? 라고 얘기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반응을 꽁꽁 묶어놓습니다. 꽁꽁 속박되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리의 공고한 삶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내 믿음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또 아침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린다면 의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역사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모여있는 이 동로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 크게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도 하나님의 긴 역사 가운데 우리가 2026년을 허락받았는데 올해 우리가 이 대구 땅에서 귀한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주저했고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나 매일매일 갈팡질팡했던
갈팡질팡했던 삶은 아니었던가 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마가복음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더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 동로교회가 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땅의 믿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걷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동로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